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여호와의 절기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삼았습니다. 왜 절기를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절기에 대해서 적어도 알아야 할까요? 물론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또 인류 죄의 구속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의 일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정표를, 그 시간표를 절기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꼭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 왜 절기들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이 제목으로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앞부분에서 6분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한 내용이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저는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징표로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꼭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왜 절기를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의 일정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흘러가는데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시간표를 따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절기를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 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절기는 바로 택한 백성인 우리들도, 교회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사회 속에서 성경에 없는 절기들은 열심히 지키면서 성경에 있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도 어불성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기록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그의 생애 동안 이 절기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따라서 그 예언적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를 따라 생활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는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절기라는 것을 주셔서 매년 3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삶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원수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공격이 세 가지 영역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부추겨서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더 큰 죄와 어두움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상숭배가 왜 생겨났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해줄 어떤 신을 대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숭배는 세속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우상숭배에 빠져들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또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징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징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분명히 알고 그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먼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레위기 23장에서 절기에 대한 긴 장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돌판을 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야, 내가 너 한 명을 통해서 한 큰 민족을, 이거보다 더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만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진노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걸 주시자마자 다시 한번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거치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절기를 주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첫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주실 때 이미 레위기에 23장을 통하여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두 돌판을 주십니다. 십계명이 적인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그 두 돌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은 또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상숭배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상숭배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신이 너희를 축복한다고 생각하여서 만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를 없애기 위해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 그 절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분이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시간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심지어는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출발할 때도 하나님이 유월절을 다시 지켜라.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의 첫 번째 것은 유월절이다 하면서 유월절을 또 지키게 하십니다. 자, 절기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왜 중요하느냐? 세속적인 삶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갈 점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라.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니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키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 세속주의를 상징합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지만 그 안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 이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여기에 모든 정신이 팔려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다.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과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모르고 있다가, 왜? 카이로스를 모르니까. 크로노스는 아는데 카이로스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왜? 너희들은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 예언적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역사에 흘러가는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지니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징표입니까?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8절 10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해마다 이 규례를 지켜라.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때뿐만 아니라 모든 7개의 절기 때마다 오른손의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표를 달아라. 무슨 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의 표를 뿍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 기록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가 무엇입니까? 절기 때마다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는 징표로서 해야 될 뭐냐? 오른손과 이마와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연구하는 자, 쉽게 이야기하면 매일 큐티하는 자,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 사단도 똑같은 이 징표를 가지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사단의 백성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666의 표를 어쩌면 베리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백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단의 징표를 가진 사단의 백성이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징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단의 징표는 먹고 사고 마시고 하는 이 베리칩 666의 표, 매매를 하는 표다. 물질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는 버리고 사단의 징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징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징표와 징표를 지닌 자라는 이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킬 때마다 7개의 절기가 3차례에 거쳐서 세절기, 한절기, 세절기,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오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길입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의 시간표를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징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모에딤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이것을 통하여서 달과 일과 월, 이 크로노스 시간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사인스, 계절, 이것은 모에딤, 절기들, 징조들과 절기들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날과 해는 크로노스 타임, 징조와 이 계절, 그러니까 모에딤, 절기들은 바로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행하실 구속의 시간표와 크로노스 타임을 함께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 안에 하나님께서는 큰 세 개의 주기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어떤 주기인지 아십니까? 추수의 주기입니다.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입니다. 봄절기에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여름절기에 오순절, 가을절기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는데 봄절기는 보리추수 때, 여름절기 오순절 성령강렬 때는 밀추수 때, 가을절기 때는 포도추수 때, 과일추수일 때, 이 3가지 추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세속주의에서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는가. 보리추수는 적은 추수입니다. 첫 추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입니다. 바로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그 초림 때 일어날 첫 번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름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큰 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밀추수, 밀은 우리의 빵과 기타 우리의 식재료에 가장 중요한, 특별히 서양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밀입니다. 밀추수라는 것은 대추수라는 것입니다. 큰 추수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교회 시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추수의 시절입니다. 가장 큰 추수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가을 추수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3개의 절기는 바로 가을, 주님이 재림하실 시즌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마지막 말세 하나님의 대심판전에 주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큰 추수, 마지막 추수, 그런 아주 달콤한 추수, 마지막 구원을 위한 추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혹은 하나님의 추수의 시간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때마다 노동을 금합니다. 일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그 절기 시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살고 있는지. 이미 예수님의 초림의 시간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여름절기인 오순절,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마지막에 가을절기가 옵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입니다. 이 3개의 절기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나팔절의 시즌에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지금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와, 이 봄절기의 모든 예언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예언들은 다 성취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름절기인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이미 주어졌고 우리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졌고 그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구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또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씻어주시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겠구나. 그것이 대속죄일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년왕국, 마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맛배기와 같은 지상에서의 천년왕국 초막절이 시작되겠구나. 그리고 그 시즌이 지금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가을절기의 시즌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의 때에는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삶을 돌아보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는지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내 삶을 재정비하고 내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5장 15절 16절에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거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이니라. 회중, 여기서 회중 곧 너희나 너희에게나 혹은 거류하는 타국이나 회중 안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중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가하리오,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 우리 말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교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회중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이방 교회나 모두에게 똑같은 규례이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이다. 하나님 백성이란 증표로 준 것이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의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표로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물론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기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절기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시간표, 예언적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를 알 때 우리의 삶이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실체를 모르는 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기라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교회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시간표를 꼭 알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맨이 약속 시간을 바로 알고 제 시간에 계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계약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미리 알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계약을 준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원한 규례인 절기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함께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겠는가? 아모스에 보면 3장 3절 4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같지 않은데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믿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서 내가 그 시간표에 무엇을 기여하며 살 것인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절기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 간절한 열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절기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수십 편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